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에게 말씀해달라고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배아선 어린이?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아윤 어린이 다 찾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오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알지만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마음 가운데 돌 하나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게 사실 너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거나 부부에 관한 거, 자녀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면 평소보다 돌을 하나 더 얹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부담이 되고 부끄럽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적당히 말 안 듣고 적당히 말 들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예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게 효도했던 기억보다 화내고 짜증내고 했던 기억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경상도 아들이라 보니까 다른 아들들처럼 상냥하거나 친절하지 못하고 떽떽거린다고 하죠. 경상도 표현으로. 아멘 하지 마세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이렇게 다른 아들들처럼 살갑게 안 하고 이렇게 떽떽 됐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어머니가 전화통화가 오셔서 전화를 하고 끊으면 친구들이 항상 물어요. 누나랑 통화했냐고. 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허물이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예의가 없이 말하는 것 같아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효녀이십니까? 효자이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제가 3계명 말씀드릴 때도 전했지만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특히나 오늘 이웃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인 부모님에 관한 계명에서도 그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듣고 자라는 말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라는 말일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부모 공경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서까지 언급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계명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굳이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한 지킬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계명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 공경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 가운데 제5계명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5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하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 오래 살고 오래 살 수 있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래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 중 하나일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역사 스페셜이라는 TV 프로를 보는데 그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옛날 사람들, 특히나 임진왜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1592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3세였대요. 43세.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3.3세랍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수명이 늘었죠.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수하는 것이 복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사는 것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은 장수라고 하면 수명이 길다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연관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예전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전하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라? 두 글자 어떻게 해라? 배아선 어린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공격해라.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영예롭다,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딱 두 가지 상황에만 쓰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표현에서만 이 공경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냐 묻는다면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특수청소 전문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특수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어르신들 집에 가서 이제 뭐 유품을 정리한다거나 이제 살아 계셨던 생전의 물품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어느 어르신이 돌아가시자 자녀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신도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몸이 좋지 않은 부모님에게 선뜻 내어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 대단하기도 하고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냐는 것이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명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살인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 가진 권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인으로 인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 창세기 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6절에서는 왜 하나님이 살인이라는 죄를 엄하게 다루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죄를 엄하게 다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살인이라는 것의 출발은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뭐 요즘 TV에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그런 건 뭐 우발적인 거라 제외하고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는 건 결국 그 출발은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미움으로 인해 시간 낭비하신다거나 불의한 일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신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잊지 않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그것을 가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10계명 말씀 가운데 제5계명과 제6계명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 알지만 알지 못하는 말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천하기에는 힘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마음을 담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지금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른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 주님 받으시고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